여러분들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신 덕에 지난 7월, 8월 우리 꿈의 정원 여름 행사가 너무나도 잘 마쳐졌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연합으로 하느라고 한 번에 다 끝을 냈는데 이번에는 또 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각자 준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잘 마쳐졌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또 우리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들어올 때 찬양할 때만 해도 저 뒤에 중등부 애들이 한 10여 명 정도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칭찬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녀석들이 그새 다 도망가 버렸네요. 잘할 때까지 그럼 칭찬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여학생이 그래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청년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장년들의 숫자는 말할 것 없이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여러분 우리 수요 모임이 또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우리 주제 계속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열심히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또 여러분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지난 봄, 여름, 초여름까지 항상 저 있는 사무실 바로 옆방에 와가지고 그냥 노래 연습을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참 듣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그 노래 연습을 한 이유가 이제 과를 전공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정말 저래도 목소리가 남아날까 그럴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 아까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요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예. 자, 누군지 일어나서 좀 인사를 하세요. 박수 쳐줬는데. 예, 지금 웃고 있는 노란색 입은 와이셔츠 입은 청년입니다. 우리 이용훈 청년입니다. 이젠 좀 제가 좀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요. 이렇게 일찍 열매를 거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1년의 또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그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 월상예배 때 말씀을 하셨지만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최고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열매를,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열매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물론 누구에 의해서 얻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말씀 가운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민할 것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밤의 고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지라. 이 믿음만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흔들 그 어떤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당신의 능력을 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어떠한 존재들을 두셨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번성하도록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 특별한 조작이 없어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누리며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간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그 영혼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왔죠.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죄는 바로 사람의 모습들 속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만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들이 분리가 되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또 알아야 되는 것, 분명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은 그 다음 하나님의 대처 방법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물로 한 번에 쓸어서 다 죽이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끔씩은 바다도 가르셨습니다. 가끔씩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초월적인 그런 방법들도 쓰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바로 그 인간을 하나님은 또 그 죄의 문제 해결의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잘 아는 존재인 사람을, 인간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든가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노력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통해 치유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벌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의 형상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볼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신뢰받을 만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신 존재로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8편을 통해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시각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런 마음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다 뛰어넘고요.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을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사도 바울이 1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언급을 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패당을 하여 분쟁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민주주의 연합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고린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분히 그들은 정치적이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나뉘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셨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믿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 한 분일진데,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여럿이 되어서 스스로의 입장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주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강조했습니다. 남에게 강요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신자들을 자기들의 당으로, 자기들의 모임으로 끌어들이고자, 그들을 양육하거나 그들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입장으로 끌어들이려고 더 많이 그들은 노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그 새로운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게 안 좋고 저게 잘못되었고 저들은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면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한 모임, 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나누어지고 분할된 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아마 자기들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굶어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아니,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만날 때는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악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이죠. 뒤돌아서는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넌 아니야 라고 그들은 속으로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한 형제요, 겉으로는 한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뒤돌아섰을 때, 그들의 뜻과 맞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들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은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그들 모두가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들 모두가 뒤돌아서는 서로를 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의 비약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않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어쨌든 분명한 건 패당이 나눠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각들을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성숙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형제들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단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을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야기하겠다.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도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찾아보니까요, 7세 미만의 유아들, 7세 미만의 유아들에 대해 일컫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연령층이 많잖아요. 그래도 한 5, 6학년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성경은 정말 더 어린 아이들, 말귀도 안 통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고 고집만 있는 그런 아이들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인들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너희를 대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의 눈에 비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당을 짓는 사람들, 분쟁을 내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육체에 속한 일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성령을 쫓는 자이고, 그 성숙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내뿌리 내려져 있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당을 짓고 분을 내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숙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분리되고 분쟁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만약 우리의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열매가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모임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열매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 한두 사람, 어떤 한 분파에 의해서 생겨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서로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새로운 생명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또 볼까요?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들은 이렇게 패당을 나눴죠. 나는 바울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세례가 더 위대하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마 이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이야기하죠. 5절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너희가 믿는 그 이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한 그냥 스피커이다, 메신저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결코 최고가 아닙니다. 또 나의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역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되었는지 그가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맞는지 내가 잘못되었는지 나 스스로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가 알고 분명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저 사람과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고,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 우리는 각각 주어진 사역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가 아닌가 믿어집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가장 최종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디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거, 제일 확실한 거, 가장 분명한 것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향해 달려갈 때 누군가에게는 심는 역할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물을 주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도구인 인간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들을 모두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명이면 100명에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역할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각자의 도구로, 역할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는 역할을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심으십시오. 물 주는 역할을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물을 주어야 됩니다. 물 주는 자가 심는 자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심는 자가 물 주는 자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인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철없을 때 교회에서 제일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들이 성가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과 성가대는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대로, 성가대는 성가대의 역할대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어떤 의학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응급실에 어떤 한 환자가 급하게 실려옵니다. 차에 치여서 어떤 환자가 실려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서 급하게 그 사람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부터 하는 가장 많은 일이 전화를 하는 일입니다. 어디다 전화합니까? 필요한 과에다 다 전화를 하는 거죠.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관련된 모든 과에 의사들이 내려와서 함께 그 환자를 살핍니다. 응급실에서 모든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수술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순서대로 어떤 치료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각각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과가 최고다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서로가 협력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쏟아부어서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우리라고 다를까요? 각자의 역할 속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의 모습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영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결국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생명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에는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함께 여름 사역을 도와주시고 또 멀리 스스로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도와주고 또 함께 봉사해 주셨습니다. 한때는요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히 우리 안에 놓여있는, 우리 부서 안에 놓여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드러나게 되니까,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큰 부담감들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가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저분이 가서 우리 부서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사실 그런 걱정들이 사실 많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성심성의껏 봉사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진다라는 분명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 동역자들, 그들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한 공동체라면, 우리가 함께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의 한 몸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때로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 내 자존심이 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채워주고 있다라는 그 생각과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열매가, 더 풍성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풍성한 교회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몇 가지요? 한 가지랍니다. 어떤 성경은 이 한 가지를 한 가지의 목표라고 표현을 한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은 다 동일한 것이죠. 의사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일했다는 것처럼, 그리고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 사람께 더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가운데, 우리의 노력 가운데 좋은 거 나쁜 거가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역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9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동역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명의 동역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격려해 주기 때문에 또 누군가 나의 격려와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그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키우시는 열매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영혼이든 자녀이든 우리 모두는 함께 달려나갈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 새로운 생명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꼭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10절, 11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임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패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임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모임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10절 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칫하면 나의 이야기가 깔릴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이, 우리의 주장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덮이지 않게, 그 어떤 것도 쌓이지 않게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냥 20년 30년 믿어왔기 때문에 편하고 쉬운 게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터전 위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의 생각이 있다면, 나의 주장이 있다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생각만이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아있도록,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조심하고 긴장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열매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기관들을 통해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두 손을 붙잡고 이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분열되거나 분쟁하거나 패당을 나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목표, 하나의 바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만한 도구들임을, 또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형제들, 이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